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을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아멘. 오늘은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12지역의 지방 장관을 세우고 각기 1년에 한 달씩 순번을 정해서 왕과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솔로몬의 왕실이 누리게 되었던 풍족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솔로몬의 시대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솔로몬이 통치한 이스라엘의 국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넓은 영토는 아버지 다윗의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여호수아 때 정복한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덴 건너편 모든 땅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영토의 면적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이만큼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2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아람, 암몬 이러한 이방 민족으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해왔죠.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는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조공을 받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1고르는 약 200리터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밀가루만 해도 18,000리터라는 엄청난 양이 단 하루에 소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양을 솔로몬 한 사람이 다 먹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왕실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왕권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할 엄두도 내질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방력도 막강했다고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막강한 군사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도 아버지 다윗 때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24절 25절 말씀에 솔로몬의 시대가 어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막강한 힘과 부유함과 평화로움에 대한 기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풍요를 누렸고 어떤 평화를 누렸는지 20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앞선 다윗의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은 평안을 누렸는데 다윗은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임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하여금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평안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에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중반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도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변치 않은 무기로도 가나안 땅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와 군사를 두기 시작한 솔로몬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누린 모든 부귀와 영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키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누린 풍요로움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부럽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솔로몬이 누린 복과 은혜를 사모해라.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솔로몬을 부러워해라. 이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는 단순히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복은 어쩌면 재앙과 저주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솔로몬의 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를 소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나 혼자 그냥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주님께 드려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진 한 사람, 한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루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고 누리라고 주신 날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힘닿는 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